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일 우리 창립 6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 어노인팅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 안에 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벽하고 싸우면 안 돼요. 벽이 세요. 네. 1절부터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어디를 가나 치유를 갈망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막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잠시 한적한 곳에 가 계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자마자 또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병을 앓고 있고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어서 도무지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도무지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줄에 매달아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아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중점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할 때 중풍병자가 자신의 중풍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집까지 앞으로 데려왔고 그 4명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놨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 즉시 중풍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중풍병자 한 일은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상 들고 나간 거, 이게 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다. 우리는 여기서 나의 중풍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풍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즉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의 믿음이 나를 치유한다. 공동체의 중보가 나를 살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또 이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공동체죠. 그들의 믿음을 뭐 했다? 보셨다. 이게 중풍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들이 필요하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때 중풍병자에게 치유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눈으로 보십니다. 믿음은 청각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입니다. 들리기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치유하셨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행위로 나타났는가? 이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중풍병자입니다. 그렇죠? 저도 중풍병자고 여러분들도 중풍병자예요. 우리의 중풍병이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 나의 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의 치유를 위해, 나의 치유를 위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할 믿음의 행위, 그것은 바로 중보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 4명의 중보적인 행위를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마치 4명의 사람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그리스도 앞으로 달아내리는 모습은 마치 4명의 중보자가 중풍병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4사람이 서 있고 그 앞에 그 가운데 중풍병자가 앉아 있고 그를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곧 그들의 중보 기도를 보시고 그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를 받으려면요, 우리 공동체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시려면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스스로를 빠져나올 수 없는 자녀,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중독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를 들으시고 그 중독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메마른 땅과 같은 중풍병자를 연결시켜주는 파이프라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중보자를 통해서 마른 중풍병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정확하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아무리 부족해도 공동체에 연결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부족해도 공동체에 연결이 되게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순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순이. 예배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자의 고통을 호소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마비시키는 이 병을 얘기하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아내리도록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청을 받은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보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중풍병자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모임이 그냥 재밌는 얘기, 그냥 일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는 그런 사교적인 모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각자가 내 안에 있는 중풍병자들을 내놓고 우리가 다 있으니까,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걸 다 내놓고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가는,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가 끌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 달아내려 치유가 임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이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 이게 치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얘기도 나눈 거예요. 어제 그 얘기 나누고 입을 킥했습니다. 제가 그걸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도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도 다 나누라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다 나누고 우리 아이들도 다 나누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싸매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공동체, 몸이잖아요. 일체,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공동체라는 거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여기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이 아프면 우리 온몸이 그냥 아픕니다. 입에 뭐가 조금 헐어도요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온몸이 잇몸 하나에 조그만 이런 상처 하나에 신경을 쏟고 정신을 쏟습니다. 그와 같은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의 고통을 위해, 내 몸의 한 지체의 고통을 위해 몸 전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내 손가락이 삐면 내 발과 다리도 다 같이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개인주의 의식들이 다 허물어지게 이렇게 지붕이에요. 그거 뜯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하는 차단벽이에요. 나, 개인, 이 의식들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정말 지체다, 공동체다. 내가 처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이게 다 우리가 지체다, 한 몸이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들을 나누며 그것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살아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유가 우리의 각 지체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나만 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공동체에서 나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치유를 받든지 아니 우리가 다 망하든지,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사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살아야 돼요. 뭐 아니면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심을, 전력을 다 해가지고 이 지체의식을 회복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네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지붕을 뚫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 한 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에는 동시에 무엇을 보셨냐면 이 네 명의 사랑을 함께 보신 겁니다. 단순히 이 네 명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는 보신 것이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신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날줄과 씨줄이 되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낚는 그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로는 부족해요. 그들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최고로 생각하시죠? 믿음이 최고로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믿음이 최고가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세요? 치유라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세요? 믿음 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믿음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 혼자 아기 못 낳습니다. 내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치유라는 이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 아빠가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소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신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좋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한 몸을 이루어서 낳는 아기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어야 된다. 죄송해요, 믿음과 사랑이. 오늘 왜 이러죠?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진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1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번에 이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놀랐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건 당연한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 이런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도 그 가지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이시죠.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난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래도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떤 가지가 돼야 내 삶에 소망이 맺고 치유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3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너희는 이미 내 자녀니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네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즉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좀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거해야 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치유를 맺을 수 있고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치유를 맺고 소망을 맺을 수 있을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치유와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될 것이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소망과 기쁨과 치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기쁨의 치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의 계명이 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명이란 무엇이냐?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이다.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나에게 붙어 있는 모든 가시들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내가 너희에게 치유를 주고 기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럼 죄인은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병자예요. 환자예요. 다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삐뚤어지고 말이 삐뚤어지고 관점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병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모두가 다 병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다 병에 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병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마비되고 행동이 마비되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다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다 병자지. 우리가 다 환자지. 우리에겐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치유가 필요하지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이 공동체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비판과 비방입니다. 비방입니다. 비방. 험담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해 안 되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정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어긋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병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이해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비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비난과 비판은 절대로 악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악을 가중시킬 뿐이에요. 왜냐하면 비판은 즉시 자동적으로 역비판을 부르게 되고 무서운 보복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죽음의 길, 망하는 길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모든 비판이 악한 이유는 언제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할 때는 언제나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그를 관찰하고 그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비판은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춥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창립 6주년 예수님한테 생일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허물을, 인간의 죄를 또는 인간의 병을 들보 또는 티로 표현을 하시죠. 이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연약한 이 기관 속에 외부에서 뭔가가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이 눈과 눈에 들어간 티를 구분하지 못하고 눈에 티를 뽑기 위해서 눈을 찌르는 사람은 그는 유능한 의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은 언제나 눈과 이물질을 분리해서 보시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창녀를 보실 때, 세리를 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을 때, 정신질환자를 만났을 때,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그분은 아셨어요.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은 이게 아니다. 내가 창조한 태초의 인간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어떻게 입에 거품을 물 수가 있고 물과 불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탐욕과 탐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이거는 내가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인간의 본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을 보실 때 이 안에 뭐가 들어갔다. 이게 이 아이의 본 모습이 아니다. 이 안에 이물질이 침투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 사람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역이었어요. 분리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이물질이 들어간 그 사람을 파괴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인간의 원래의 형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인간에 나타나는 그 이상한 행위들이 원래 이 인간에게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가 갔다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창조한 인간 안에 들어가 인간을 이렇게 귀신 들리게 만들고 세리처럼 만든 이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라는 건요, 그래서 언제나 사실상 축사의 형태를 띄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내 딸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서 이 이물질이 떠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작은 자에게 이런 중풍병을 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과 이 작은 자를 분리시키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이 아이 안에 이런 죄의 병이, 수치심이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역의 형태가 사실상 축사입니다.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저는 오늘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사역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녁 집회 때 내 안에 들어온 이 이물질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온 이 이물질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의 본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그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질병들을 꾸짖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꾸짖을 때 그것들이 떠나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게 지금 작은 자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눈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그 이물질을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의사의 마음,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는 서로가 죄를 고백하라. 병을 고백하라. 마음의 아픔을, 마음의 고통을, 내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고백하라. 나눠라. 그리고 그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해줘라.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이 병이 치유를 받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순모임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이와 같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눈으로 비판하기를 중단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병을 고백하며 그 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소망이 잉태되고 치유가 출산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그 안의 진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